한 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됐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와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에요. 이름을 뭐 일일이 부를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 70인. 그래서 이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거하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서 누구와 누구에게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만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외에 비구원적 사역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화요일날 성경본반에 절에 대웅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물었더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절간의 대웅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꾸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서상 거기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감정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누구요?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그럼 모세는 뭐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닌 것이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의 권한은 굉장히 특이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계서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있는 학계 다음에 뭐죠? 스가랴죠. 스가랴를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에 보면 그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져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성경들은 그 본문에서 해석되지 않고 그것과 평행이 되는 본문을 봐야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이는 불 속에서 꺼낸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비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되는데 욕먹기는 싫어, 비난받는 거 싫어 이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비난받고 욕먹는 일은 어떤 일이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근데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면 삐져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즐겁게 욕먹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욕먹지도 않아요. 손톱 까딱 안 하면 비난받지도 않아요. 밖에 홀에 페인트 고르려니까 못 고르잖아요. 근데 남이 칠해놓은 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쉬워요. 네가 한번 해봐. 쉽지 않거든요. 뭐 페인트 왜 이렇게 칠해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페인트 칠하면서 여러 번 뒤집었었거든요. 앞에 노즐 막히면 뒤로 팍, 눈에 한 방울 들어가면 아주 지도자가 되면서 각오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지도자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그룹과 또 백성의 지도자 그룹.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만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시작.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차별이 있어요. 뭐요? 백성, 지도자, 그리고 모세. 이 세 부류, 이제 백성이 나눠지는 것. 일반 백성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보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모세가 있어요. 여기서 적용점들을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적용이 뭔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70장로를 부르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적용점을 이게 뭐예요? 네,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예요.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맘먹지 마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만큼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된 70장로와 제사장 무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멀리서 경배했고, 누구만?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견줄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모세의 뭐요? 권위, 지도력, 권세를 드러내죠.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1, 2절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았던 두려운 광경 때문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살펴보십시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은 이렇게 개별적이에요. 사실 12지파 하면 12우두머리죠. 12아들이죠, 야곱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각각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기둥? 12개의 기둥을 지파대로 세워요.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예요? 각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이제 다 팽개치고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너하고 언약을 맺은 거야. 그 사람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할 수 없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최춘영 원사님이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최춘영 원사님 보기 싫어서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있어요? 왜 끄떡끄떡하세요? 최춘영 원사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일하면 나 안 해. 누구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누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에 조금도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바보 같아서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않아 봐요. 그런 거 없는데. 하여튼 언약을 각각 세워서 이렇게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언약의 당사자다.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게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한다면 내가 바보다. 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뭐 때문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한 절 한 절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묵상을 마치고 나면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나에게 시급하고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적용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요? 권위요. 나는 그 권위의 한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백성이 70인 장로들은 나가는데 왜 안 나가? 이러면 죽었죠. 70장로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는 가까이 가는데 왜 나는 못 가? 이러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요. 내가 결정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당회장 목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노예를 하면서도 부노회장이거나 할 때 선배님들이, 이번에도 이제 노예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뒤에 앉았으니까 노예 회의가 막 그냥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안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해서 손을 들었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안 시키더라고요. 노안이 와서 그런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후배가 목사님 그냥 나가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가 장황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또 발언하고 있는데 후배가 손 들고 의장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다가 야 이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회장 했는데 안 들리나 봐. 보청기를 좋은 걸 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뒤에 있던 후배가 답답하니까 목사님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나가서 발언할 때 목사님 그럴 거야? 저분이 잘못된 말을 해도 내 선배야. 나보다 목사 먼저 됐어. 그러면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지. 회장님이 발언권 주기 전까지 나가지 말아야지. 지금 목사님 나가서 빨리 이거 해결하세요. 그건 아니야. 시켜줄 때까지. 속이 터지죠. 그냥 막 뛰쳐나오고 싶죠. 어떤 분들은 시키지도 않아도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셀프 발언하잖아요. 마이크 뽑아가지고 막. 그러고도 싶지요. 그렇게 하면 그게 결단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발언권 줄 때까지. 노예 끝나고 나서 오성수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이 목사님 수고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늘 노예 끝나고 나서 와서 이 목사를 입에 침이 바르도록 칭찬을 하더래요. 작년에 너무 노회장 잘했다. 그 자기가 기분이 좋았대. 동기라고. 그럼 지가 나한테 밥을 사야지. 말로만. 고맙다고. 작년에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수고했다고.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내 성에 안 차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지키도록 정하신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도 나가서 마이크 뺏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전임 노회장인데 기득권도 있고, 하지만 제가 후배 목사한테 그랬거든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자꾸 치면서 목사님 나가세요. 이거 좀 정리하세요. 왜 이걸 내버려 두세요? 나 안 나가.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틀려도 끝까지 들어드려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다윗의 영성. 사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자기 죽으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그 왕의 옷을 칼로 베어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왕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 들고 온 것이 마음에 아파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참되고 진실한 영성이 결국 사울을 망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임금이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서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백성이면 백성답게, 70인 장로면 장로답게, 또 제사장의 무리면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의 한계를 따라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4절에 와서는 그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각각이다. 각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서 그 일을 해버릴 때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뒤있던 후배들이 선생님 답답하게 왜 그러냐고, 앞으로 나가시라고. 회장이 시켜주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회장님이 이정화 목사님 발언하세요 뭐 하기 전까지 나는 안 나간다.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나가서 마이크 뺏으면 되겠냐.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시고 실천하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새로운 그룹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모세만 따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듣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각각 언약을 맺은 거다.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너희 집안이 망할 거야. 너희가 망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5절에 누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12지파의 족장들.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왜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써 있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무슨 단어 뜻 문법 이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까요. 왜 청년들이지요? 우리가 아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계보예요. 우리는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자식은요? 나는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약했을 때 다음 세대, 아직은 지도자가 아니고 아직은 족장이 아니지만 그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할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지만 이 예배당은요, 제가 사용할 시간보다 우리 성범이가 사용할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이 예배당엔 제가 머물 시간보다 이혁주 집사가 머물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누가 수고해야 합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수고해야 돼요.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청년들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너희 신발 벗고 들어갈래? 신발 신고 들어갈래? 판넬 깔아줘? 장판 깔아줘? 벽지 붙일래? 흡음재 붙일래? 천장에 조명 어떡할래? 청년들한테 천장에 조명 어떡할래? 그러니까 네모나게 레일등 달아달래요. 그래, 니네들이 원하면 해줄게.
그럼 레일 등을 네모나게 한 줄만 달을래? 두 줄 안에도 할래? 그럼 또 이상하잖아. 네모나게 두 개 있으면. 그래서 안에는 동그란 원형등을 4개 달기로 했어요. 뭐 오징어 게임 하면 삼각형도 있어야 되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싸워서라도 해준다. 청소년부 애들이 올라왔어요. 그랬어요. 니네가 쓸 방 니네가 치워.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이 청소년부 그 지금 칸막이 하고 있는 거기 싹 청소했어요. 니네가 쓸 거야. 너희는 벽 마감 어떻게 할래? 도배할래? 뭐 할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등 몇 개 달을래? 자기들 정했어요. 6개, 6만 원이야. 원가가 9,900원인데 100원은 수고비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니네 와서 그냥 쓰기만 해. 그게 배려 같지요? 그 배려 아니에요. 또 다른 폭력이에요. 도배하고 싶어? 도배지 골라와. 도배지 골라오면 도배는 누가 하죠? 니네들이 해. 니네가 쓸 거니까. 목사님이 안 해줘요. 목사님이 도배사가 아니고 골라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풀은 사다 준다.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건물을 쓰면 몇 년이나 쓰겠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 하겠어요? 저 안 해요, 화장실 청소. 그러니 화장실은 청소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원하는 대로. 주방 제가 쓰나요? 안 써요. 저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들이 해달라는 대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주방 3분의 1만 딱 줄였으면 좋겠는데 뭔 잔치를 하려고 그런지 커야 된다니까. 그럼 크게 하세요. 그럼 맞대가리만 없어봐라 아주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마땅히 아론이 해야 되고 마땅히 족장들이 나와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는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럼 배워야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목사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요?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원하면 개인 책상 만들어 줄 테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다 설치해 줄 거다. 와서 먹고 마시고 머물러라. 단 먹을 건 사와야 된다.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내가 관리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교회. 어떤 색으로 도배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너희들이 정해. 너희들이 골라. 등 몇 개 달지도 정해. 어떤 구조로 만들지 정해. 뭐 모니터 달고 싶다고? 달아줄게. 어디다 콘센트 하나 더 해줄까? 벽에다 해달래. 벽에다. 그려 벽에. 해주는 대로 써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 하셨다면 이걸 배워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 주일학교 소예배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이래야죠. 억지로 엄마 손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해준다.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저 일요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공부하고 즐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공부해라.
인터넷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게. 언제든지 와라. 컵라면 사다 놓을 테니. 식빵은 사와라. 잼 갖다 놓을 테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의견을. 등 어떤 거 달아줘? 십자등 달아줘? 일자등 달아줘? 동그란 거 달아줘? 레일등 달아줘? 어떤 거 달아줘? 골라.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천장에 막 이런 거 달아달래요. 사와. 그런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사와. 사오면 달아준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일하기 편한 대로, 쉬운 대로가 아니라 조금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이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2층의 복도에다가 사무기기를 꺼내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할 거예요. 효자일동 주민은 언제든지 오셔서 복사하실 수 있고 팩스 보내실 수 있고 칼라 프린트 하실 수 있으니 와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밖에 꺼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어제 막 일하는데 어떤 남자가 아들뻘 되는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화장실 좀 쓰면 안 돼요? 얼마든지 쓰시라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 복사용지도 복도에 꺼내 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필요하면 인쇄해 가고 누구든지 복사해 가고 누구든지 그 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저는 믿어요. 또 좀 안정이 되면 우리 막 이렇게 명절에 쌀 돌리고 하는 걸 좀 확장해서 그냥 1층 로비 어디에다 쌀을 좀 싸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필요하면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십시오. 편지를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름에 시원한 냉수, 얼음물을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십시오. 지나가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으시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2층에도 공개된 주방. 그래도 춘천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온다면 누구든지 와서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불편할 겁니다. 화장실도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요.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요즘에 그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바닥에 LED 디스플레이를 깔아서 필요에 따라서 농구 코트가 되기도 하고 족구장이 되기도 하고 그 라인이 불을 켜면 불이 들어와서 변형되는 거예요. 야, 진짜 생각 잘했다.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서 배드민턴 코트가 되기도 하고 풋살장이 되기도 하고 농구 코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생각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전 맨 처음에 그 라인이 이렇게 바뀌어서 빔 프로젝터를 위해서 빛을 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닥에다 LED를 심었대요. 야, 정말 탁월한 사람. 바닥에 LED 심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누가 바닥에다 LED를 심냐, 뭐 건축의 건자도 뭐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똑똑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인데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하게 했어. 참 새롭다. 정말 탁월하고 지혜롭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큐티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오가다가 배고프면 와서 간식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냉장고 열어서 시원한 음료라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지하에도 2층에도 냉장고를 갖다 놓을 겁니다. 1층에는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누구든지 와서 시원한 음료, 또 배고프고 지치면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일주일 내내 문 걸어 놓는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지혜들을 우리 모두가 배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번제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은, 그래서 그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았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나와서 지키겠다는 얘기가 지금 짧은 본문에 8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그래서 하나는 제단에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럼 뭐로 세웠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피. 아, 이분들이 진짜 뭐요? 새 언약의 피. 그 성찬을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피는 이걸 얘기해요. 9절 모세와 아론이 아람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그냥 광경을 본 거예요. 멀리서. 그 다음 절을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11절 때문에 9절 10절을 쓴 거예요. 10절 11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에서는 사실 적용점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또 고민을 해요. 부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쓴 거예요? 하나님을 본 형상을 왜 기록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뭐 청옥 같다 이걸 또 막 주석을 해놔. 바보짓 하는. 하여튼 주석을 보면 하여튼 바보 같은 주석들이 많아요. 이 10절에 보면 아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누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제사장의 무리와 70인의 지도자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10절을 쓴 거지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10절을 또 막 설명을 해놓는다. 또 10절을 보니까 그들 보기에 누구 보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인 장로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했냐 하면 청옥을 편돋하고 하늘같이 청명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썼냐 하면 11절 때문에 썼다니까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11절 때문에 썼어요. 11절이 뭐 때문에 썼어요? 손대지 않았다 때문에 쓴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 때문에. 이게 글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런 소리 글이니까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게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누구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인 장로와 모세 이렇게지요. 그들을 다 싸잡아서 뭐예요?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뭐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뭐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9절과 10절은 11절 때문에 쓴 거라니까요. 손대지 않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셔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9절 10절을 쓴 거예요. 11절을 읽으면 9절 10절 이것 때문에 써졌구나, 이게 그냥 확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봤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본 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된 거예요. 성경이 재밌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무슨 이거 설명이 필요. 읽으면 끝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사이비를 가르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언약을 명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장장 40일이 걸린 겁니다. 돌판 쓰는데 무슨 40일이나 걸려요. 쉽게 영화 보면 번개 꽉 치면 그냥 꽉 돌에 새겨잖아. 영화를 또 못 봐가지고.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이게 또 제가 이날 큐티하면서 그의 부하, 새롭다.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 뒤에가 안 나와서 또 모르는구나.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세의 부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모세 꼬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래서 제가 큐티하다가 표현이 세다. 모세의 부하. 우리 식으로 하면 쫄다구. 전문용어로 따까리.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게 여호수아의 권위의 발판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일 수 있었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시간을 모세의 부하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성이 있어서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대해서 좀 삐딱해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권위가 있는 것 같잖아. 망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서열이 정리가 됐어요. 재밌잖아요.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마지막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절 한 절에서의 적용도 중요하고요. 그 적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나에게 시급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 내가 얻은 지혜, 통찰력, 인사이트들을 메모하시면 그게 훌륭한 큐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배려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다음 세대, 니네가 뭘 알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다 할 테니까 니네는 뭐 가까이 하지 마. 위험해 절로 가. 해주면 그냥 와서 쓰기나 해. 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큐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배려함, 성도를 배려함. 그냥 해주는 대로 써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권위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각각이다. 각각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려면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우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준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라요. 누구도 이제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어요. 그러면 혼자 착각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듯 착각을 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자여야 하고 배우는 자만이 참된 스승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뭘 배우겠어요? 좀 가르쳐줘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노는 날입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대체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집에서 한가하게 놀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정성택 집사님은 내가 집들이를 간다고 그래서 나오셔서 내일은 해피 노가다 데이 할 일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할까요? 묻지 마시고 오시면 제가 분야별로 일을 맡겨드릴 테니까 분야별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도 할 일이 많아요. 여자도 할 일이 많아요.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성도고 여자라고 천국을 공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나오시면 좋겠고 은퇴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봐주는 거 일절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나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우리 차분하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은 아니어도 내일 대체공휴일이니까 조금 늦게까지 주무시고 늦지막하게 8시에 늦지막하게 한 10시쯤에 모여서 오전에 한 2시간 일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오후에 밤에 기도의 시간까지 이제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헛소리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일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회 마지막 마무리 공사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 회의가 있어서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어쨌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내주시고 마음을 보태주시고 손을 모아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예배실을 빨리 정리하고 예배 환경을 갖춰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소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 방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종결 짓는 거예요. 벽지사 오면 목사님이 발라주시나요?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저 도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벽지를 골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르실 수 있도록 제가 풀은 사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지로 마감하실 분들은 우리 최춘자 권사님을 잘 꼬드겨서 최춘자 권사님하고 도배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있었던 교육관 지하에 혼자 오셔서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자 언니가 저런 은사가 있구나. 부서에서 벽에 도배 마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춘자 권사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권사님이 시간 나실 때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모니터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기자재가 있으면 알아서들 사십시오. 확실하게 자꾸 오해를 해서
알아서 쓰세요. 아까 뭐 청소년부에서 벽에 뭐 40인치 모니터 사서 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사서 걸어라. 브라켓도 알아서 사서 달고 알아서 사서 걸어라. 콘센트는 뚫어주마. 전기는 뚫어줄 테니까 알아서 사서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공사 하나요? 주방 공사? 봉사팀장님하고 권사님들 나오셔서 주방 공사하는 거 잘 지켜보시고 불편하지 않게, 동선이 복잡해지지 않게, 그 기구들 배치할 때 동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늦지막히 주무시고 10시까지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당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에어컨이 몇 대가 지금 남아 있고요. 또 그 난방용 난로, 화레이라고 하는 난방용 난로가 꽤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경선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신 만큼 드릴 겁니다. 혹시 또 주위에 에어컨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철거하는 대로 드릴 거예요. 설치는 안 해드려요. 뭐 주시니까 설치도 해주시, 이런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화레이 난로도 지금 뭐 다 정상 작동은 안 되는데 정상 작동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손보면 또 쓸 수 있을 만한 상태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셔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양문형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지금 2층하고 지하 1층에 한 대 사용할 거고요. 또 혹시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인데, 이거는 뭐 추천은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실에 세탁기를 한 대 놓을 텐데, 세탁기 쓰던 거 있는 거죠? 지금 쓰는 거. 기자재가 이제 조금씩 필요할 텐데, 마음에 감동되시면 집에서 쓰던 거지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집에서 쓰던 거는 계속 집에서 쓰시고 새 거를 사서 교회로 갖고 오시면 많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쓰는 전자레인지 있으시면 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쓰는 새 거. 2개 정도 필요하니까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주방 설치하면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혹시 벽지 쓰시고 남아서 갖고 계신 분들, 그 뭐 쪼가리 이런 건 안 돼요. 롤러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라고 말하는데 김혜진 집사님 집에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분들은 갖고 오시면 그 양을 봐서 어느 벽에 바를지 적당한 벽이 있으면 그걸로 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뭐 쓰레기밖에 더 돼요. 한쪽 벽에 이렇게 포인트 벽지로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우리 모두의 헌신과 또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